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 멸망당하고 한 세월,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축복과 평안을 주시니까 세상 나가서 세상 것을 만끽하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하셔서 이 남쪽 유다도 몽땅 다 침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인데, 그 말발굽 안에 짓밟혀서 모든 남자들은 다 끌려갑니다. 소년들까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늙은이, 여자들, 갓난아이들, 이러한 나라가 완전히 끝을 본, 망할 대로 망하고 바닥에 내리칠 대로 내리쳐진 참혹한 상황입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앞날은 아무것도 예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것도 막막해요. 그렇다고 대책도 없어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을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담즙은 뭐냐면 쓸개즙이에요. 쓸개 한번 여러분 살짝 해야 되면 얼마나 쓴지 몸속이 찢기죠. 쑥 얼마나 씁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이 거의 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재난과 고초 속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내 아픔을 기억해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 재난과 고초가 얼마나 깊었으면 오늘 보면 이 시절에 보니까 내가 낙심이 됩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게 두 가지 의문점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안 믿을 때에 고초와 재난은 있어도 예수 믿고 나면 재난과 고초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고초는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이 막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고 하면 굳이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지요. 믿으라 안 믿으라 똑같은데 차별이 없는데 뭐하러 믿어야 되느냐? 그 차이가 바로 2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을 쳤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사람이 무슨 말만 들어도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듣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담아두게 되지요.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게 되고 힘든 말도 듣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말도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안 믿는 사람은 낙심으로 끝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모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합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던 엄마가 아니 누가 내 아들을 저렇게 괴롭힌단 말이야고 당당하게 나가서 누구야 나와 내 아들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내 아들을 괴롭혀 그 아들이 잘해서요? 그 아들이 똑똑해서요? 그 아들이 허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허물이 있지만 내 아들이기에 잘못했지만 이 아들이 바로 될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들이 남들에게 욕을 먹는 것 같아도 앞으로는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싸고 용서하고 또한 이해하고 대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남 모르는 고통과 눈물을 흘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힘들고 지칩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3절 봅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뭐하고 살았냐? 세상 일에 빈주했고 세상 짓 하기에 바빴고 세상 것들을 얻기에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똑바로 믿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고 가정이 다 파탄나버리고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실오라기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세상 일 하는 게 내 삶의 본업이었는데 세상 직장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이 내 삶의 본업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이 말은 뭐냐? 이제부터 내가 짭을 바꾸겠습니다. 내 짭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힘들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재물들을 어디에 제일 많이 던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건 변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없어지고 흔들리는 데다가 모든 것을 다 쏟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 이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제게 준 교훈이에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거기는 아무리 투자해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종과 동록이 쓸지 않은 그곳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재난과 고초에서도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고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게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토로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25절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다린다, 구한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연상할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표현을 쓰지 않고 영혼에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육신적으로는 잘 먹으면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요. 배불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배불리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밟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기쁘게 해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설명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은 이런 예화를 듣면 여러분 가장 이해가 빠를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먹을 것을 아무리 주고 장난감을 아무리 줘도 순간은 놀아요. 그러지만 엄마가 없으면 늘 불안해. 그러다가 어디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지고 엄마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그 아이는 장난감과 먹는 거 다 핑계쳐 놓고 엄마 품으로 달려가 안겨요. 왜? 엄마 하나면 다 만족하고 엄마 하나면 다 해결되니까. 오늘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한 것을 베푸신다는 말은 마치 갓난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바라본 같이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된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죄악된 길을 걸을 때도 있었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들었는지요. 너무 많은 책망 속에서 그가 뼈저리게 절감한 게 뭐냐? 돈 많으면 뭐라고, 권력 있으면 뭐라고, 아름다운 여자를 빼앗으면 뭐 할 거냐?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요? 시편 50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거둬버리면 그 인생은 쭉쭉이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힘들수록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6절 봅시다. 혼자 앉아서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내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26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다 끌려갔어요. 더 이상 버틸 것도 없고 감당할 것도 없어. 왜? 감당할 사람도 없고 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 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애굽의 추격병들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할 게 없어요. 그 순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예,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잠잠히 구원을 기다려요. 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확 해결해 주시지.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좀 돌봐 주시지. 아니요. 그렇게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하게 아니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두 손 들 때 선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손 놓고 기다리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은
내가 할 일까지 다 맡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요. 그리고 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마치 우리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없다면 그거 뭐 누가 못 믿겠어요? 그건 신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을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심는 것 같고 뻐개지 맙시다. 물 주는 것 같고 대단한 착각하지 맙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이 시작됐다면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악에서 왜요? 구원의 시작이 무너지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이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데 사명 주진 않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감당 못하면 피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도 마찬가지라. 이 멍해를 누가 메워줬느냐?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멍해야. 이거 내가 싫다고 벗어 던졌다. 그러면 뭐요? 이 유대장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하니까 멍해를 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 그 멍에가 뭐냐? 사명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지 돼. 이거 싫다고 집어던지고 팽개쳐버리게 되면 주께서 메워주신 것을 버리는 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멍에를 매는, 그럼 왜 맡기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는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멍에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구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 환난은 축복이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봅시다. 그대의 입을 땅에 찌끄러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빵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두들겨 맞을 때에 그냥 따기로 맞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엎어놓고 어떻게 얼굴이 땅에 닿잖아요. 그래서 개패했어요. 그 매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매를 맞으면서 땅에 찌끄레 입을 대라. 근데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뺨을 돌려댈 때 소망이 있다고. 뺨을 돌려댈 때 소망이란 말은 뭐냐?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 돌려대라 이 말이 아니고, 매를 맞으면서 그 얻어 터지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만 하면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뺨을 돌려대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소망의 은혜를 왜 주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 상관없으면 때리지도 않아. 고난도 안 줘. 고난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수욕을 당할 때, 창피를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경비함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와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 너희들을 버린다. 너희들 필요하면 함께 있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게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안 버려. 난 너하고 영원히 변치 않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고생을 하게 하고 근심을 줬지만 내 본심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고생을 주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를 바르게 세우고 너를 하나님 앞에 쓰고 싶어서 준 환경이지 미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것 보고 웃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굶주리는 것 보고 웃고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탕자처럼 냄새난다고 해서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너 고생하지? 너 걱정 많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 본심이 아니야. 내가 너 반드시 써줄게. 내가 너 반드시 만들어줄게.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왜? 두 가지야. 인자와 긍휼 때문이야. 오늘 이 본문 똑같이 인자와 긍휼 때문이야. 여러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고 나서 대변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여력이 없을 때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봅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은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웃게 하는 것과 사람의 생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유대가 너무 못되먹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나서 유다를 다 삼켜주라고 착각을 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멋지게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면서 내가 쓰임받았고 주님께 기쁘게 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털끝만큼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짓밟고 이게 주님이 나를 쓰셔서 얘기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힘을 내가 보험받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셨다면 그 명령을 누가 이루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삼켰지만 교만하게 굴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반전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없어지잖아요. 짓밟히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고 말입니다. 반전적인 그날이 오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전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반전의 기록들을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봅시다. 화와 무기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화를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 그런데 이 멸망당한 게 왜 그러냐?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요. 회개하기만 하면 화가 변하여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화와 복이 기존자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재난과 고초가 내게 있고 아픔이 내게 있어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가면, 말씀대로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화 위복 바꾸어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날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화를 주신 분이 복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재난과 고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교하면 하나님은 한 세대 반드시 기쁨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 눈물을 흘릴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이 눈물 반드시 응답되어 이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소망의 삶을, 그리고 은총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